하나님의 깨우치심과 또 사랑과 자비하심,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오늘 은혜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왜 예배인가 했었죠? 왜 예배인가? 주보하고 이거 PPT 파일 준비하면서 제목을 바꾸려니까 글자 한 개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인가? 그래서 일부러 왜 예수님인가 하지 않고 왜 예수인가? 예, 배자를 숫자로 딱 바꾸니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왜 시리즈입니다. 왜 시리즈. 무작정 또 믿는 거는 그렇잖아요.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설명이나 설득이나 과학적인 것으로서 이런 납득하게끔 이해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믿음은 그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또 덮어놓고 성경책 있는데 덮어놓고 이렇게 믿기는 그렇고요. 펴놓고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알 건 알고 왜 믿는지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확신 가운데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격가지로 세면은 이게 길어질 것이 염려되는데 이렇게 좀 옆으로 세지 않도록 애는 쓰겠습니다. 그 웰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참 유행했었죠. 이게 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뭐 한 2010년대까지도 그런데 요즘 조금 뭐 줄어들었지만 웰빙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것은 보니까 1990년 초반에 웰빙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웰빙 누가 썼냐 하면 미국의 클레어몬트 신학교 교수였던 하워드 클라인벨 박사가 썼습니다. 아마 지금도 뭐 시중에 팔리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번역되어서 웰빙.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 그냥 뭐 여기도 웰빙, 저기도 웰빙, 웰빙이 아주 선풍적인 열풍을 일으켰죠. 물론 의미는 뭐 다 아시죠? 이렇게 빙 그러면 비동사에다가 ing 붙였으니까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다, 뭐 유지되는 거, 사는 거, 뭐 그런 걸 의미하죠. 빙은 이 웰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것 같아. 웰, 뭐 잘, 뭐 건강한, 뭐 그런 좋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잘 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잘 만들면 되고, 잘 붙이면 뭐든지 답이 될 수 있죠. 너무 추상적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웰빙 그러면 뭔가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쭉 유지하는 거,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에 못지않게 웰 다잉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웰 다잉.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잘 죽었다 이게 아니고 아니고 아주 멋진 죽음, 멋진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웰빙과 웰다잉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다가 그리고 떠날 때 잘 떠나야, 잘 죽어야 이게 아름다운 인생. 이거 뭐 인사호피, 뭐죠? 인사 유명. 그다음에 호사유피인가요? 호랑이 죽으면 가죽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사라지고 나서도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우리 자손들에게서 대화되어진다면 그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살면 되겠죠. 어떻게 잘 살까? 오늘 바로 성경이 답을 주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게 웰빙, 웰다잉의 답이다. 그래서 오직, 첫 번째는 오직,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길이면 되는 거 아니겠죠. 어떤 길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I am the way라고 되어 있죠. 나는 길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는 나는 바로 the way, 그 길이다. 그 길, 그 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사 앞에 이제 영어 공부인데요. 명사 앞에 이렇게 갓처럼 쓰는 거를 관사라고 그러잖아요. 갓관자예요. 관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관사라고 그러는 거죠.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길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이어져 있는 말씀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야,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구원의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서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를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구원을 딴 구원으로 생각하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선을 쌓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거는 선물 아니죠. 어떤 신이 딱 건져주는 그런 어떤 은혜, 선물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애써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종교들은 열심히 애를 쓰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세상에 유익을 주려고 열심히.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근데 착하게 산다는 게 솔직히 100% 착하게 살 수 있나요? 인간이. 만약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일 수 있죠. 100% 착하게 살다면.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90% 착하고 10%는 좀 악하고 어떤 사람은 한 10%는 착한데 90% 악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착하면은 천국 가게 해줄까? 한 80%? 그러면 79%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산 정도는, 그럼 90%는 착하고 10%는 악하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뭡니까? 착하게 산다고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건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애쓰고 노력해서 공로로 얻는 게 아니고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그래서 은혜요. 우리 아까 찬양도 은혜 많이 했습니다만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구원 놓고요, 야, 니네는 구원이 있어, 우리에게만 있어, 싸울 필요가 없다. 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할 것 같고 얘기합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그 일들에 그 협력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아주 그야말로 배타적이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는 일들에는 함께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던지려고 하는데 WCC가 이제 그런 정신이죠. 세계 모든 교회 이단이 아니면 아주 최소한의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든지 사도신경을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건만 갖춘 교회면 그 외에 다른 이제 교리는 좀 달라도 이단 아니면 그래서 협력해서 세상에 유익을 주자는 거죠. 그게 WCC인데 이제 보수적인 어떤 교단은 아주 크죠. 우리나라에서도
악마의 집단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 왜 그러니까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WCC는 종교 다원주의다 이러면서 아닌데 사실 그래서 교단이 거기서 사실 일찍이 갈라졌어요. WCC 문제 때문에. 아무튼 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들에는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만의 일이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인과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으면 되죠. 그걸 믿으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성경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 이 믿음의 확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도덕적인 종교와 다른 게 없습니다. 윤리, 도덕, 도덕경, 그런 거, 논어 이런 거 읽고 있으면 되죠. 예. 자, 사람들 마음에는요 다 종교심이라고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죠. 설계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넣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 자꾸 다른 이름들을 만들어서 부르죠. 그 종교심은 있는데 예.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좀 읽을까요? 한 3절 정도 되는데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기도 참 애매하죠. 예. 어쨌거나 맞는 말씀이니까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여러 가지 것들 모양으로 우상으로 그렇게 바꾸었다. 왜? 종교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고 그것을 절대자, 세상의 주관자라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죠.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 어린이 동화 있죠. 거기에 최셔 캣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나옵니다. 아주 말재주도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가 등장하는데 앨리스가 그 어떤 이상한 나라에 빠졌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오려고 다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가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림길에서 그 고양이 최셔 캣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야, 어떤 길로 가야 하지? 하고 물으니까 최셔 캣은 앨리스에게 되묻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앨리스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 그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현실 세계로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데 모른다라고 하니까 최시켓이 웃으면서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에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알지 못하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인생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막자같이 살 때는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TV 같은 데 종종 나오잖아요. 뭐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돈 너무 많어. 예, 아주 재벌. 그 재벌들 뭐 자녀, 손자들 돈이 너무 풍성하니까 그 다음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뭐가 길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마약에 빠지고 그죠? 허랑방탕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예. 막 악착같이 살 때는 뭐 돈 벌고 집 사고 해야 되니까 그냥 사는데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길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죠.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또 구원받는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이냐?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다음에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태초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장소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적용이 달라지지 않는 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뭐 흥망성쇠하는 여러 가지 사상사조 뭐 이런 것들 무슨 주의 뭐 자본주의니 뭐 사회주의니 간에 뭐 모든 것 다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왜? 생겨났다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도 그렇고요. 이념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아니 2000년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 태초에 세상을 지을 때부터 함께 하셨다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나 항상 예수님은 세이비어,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와 대륙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불변의 확실한 길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그 참된 가치를 잘 모를 때 그게 정말 중요한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시대에 어떤 농부가 아주 넓은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밭에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근데 그 웅덩이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서 이거 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투덜거렸습니다. 뭐 소나 짐승에게도 말에게도 물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농부는요, 그 웅덩이가 딸린 그 밭을, 농토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차라리 우물 없었으면 더 비싸게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우물 때문에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잘 팔았다고 좋아서 기뻐하면서 그날 이 농부는 잔치를 벌였죠.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밭을 처분한 것이 그 농부에게는 일생 최대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왜냐? 그 웅덩이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거든요. 예, 기름 냄새였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유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도 무가치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혹시 예수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보배이나,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쓸모없는 그런 돌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머릿돌은 아주 중요한 귀한 돌이 아니라, 예, 쓸모없는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웰빙하고 또 웰다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뭐가 되기 때문이죠? 생명이 되기 때문이죠. 예, 내가 곧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서 라틴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헬라어에서 라틴어 나오고요, 라틴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전달돼 왔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뿌리가 이제 라틴어나 헬라어에 많습니다. 한 두 주밖에 안 됐죠. 이게 생명이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생물학적인 생명, 우리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생명 기억하십니까? 영어는 바이오잖아요, 그죠? 바이오, 생명공학, 바이오 테크놀로지, 바이오 붙이잖아요. 유산균 같은데 바이오 뭐 많잖아요. 예, 그거는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그거 말고 또 하나 기억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아, 참 잘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조회. 아, 이제 기억나죠? 그때 그러면 이걸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바보가 도통하는 소리라고 이제 옛날에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예. 그래서 그 조회라는 거,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여되는 그 새로운 생명이 바로 조회인 거죠. 영원한 생명. 물론 또 다른 거, 푸시케, 이런 또 다른 그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는 또 생명도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두 가지, 한 두 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지. 두 주를 못 가다니. 하여튼, 비오스, 바이오에서 나온 거 비오스 있었죠? 비오스. 들어본 기억이 있죠? 이제 비오스, 조회. 이 비오스는 시한부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 죽으면 끝나는 생명. 비오스. 그런데 이제 조회,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 믿으면 조회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무척이나 챙기잖아요. 건강식품 아마 한두 가지 안 드시는 분 거의 없으실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예, 다 먹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얼마나 골라 찾아 먹는지 모릅니다. 헬스도 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막 걷기 운동도 하고요. 심지어는 보니까 허경영의 생명수도 마시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간다 그러대요, 거기. 야, 참.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노래가 있는데, 찬송가, 그 찬송가인 것 같은데, 그거하고 비슷한 건가?
그 찬송가에다가 막 가사를 백마 타고 오신다, 하여튼 그 하늘궁으로 모입시다, 허경영 가사 그런 거 바꿔갖고 부르더라고요. 동영상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참 사람들이 많이 어리석죠. 얼마 전 뉴스에 생명순지, 불로윤지, 허경영 하늘궁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70대인지 누가 죽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죽든 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그렇게 물리적인 그 물을 마신다고 해서 무슨 불로 늙지 않거나 죽지 않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도록 만들어진 게 하늘의 이치인데,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 허경영 이분이 이 지역에 많은 땅을 사들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땅 사가지고 뭔가 큰 자기네들의 어떤 그 타운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땅 가지고 계신 분 별로 없죠? 우리 있으면 팔지 않기를, 더 싸게 팔아도 딴 데 파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건강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잠깐 사는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것도 그렇게 정말 신경 쓰는데 영원한 삶을 사는 거에는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많죠. 참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는 다 보면 이 땅에서의 어떤 복도 추구하고 내세에서의 복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한 종교들이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를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고 말한 분은 미친 사람 또는 이단 아니면 예수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산둥성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 무덤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마호메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갑니다만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근데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분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이를 살리시고 많은 군중들이 따랐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 시신이 계속 거기에 있는 어떤 무덤이었다면 계속 이어져 왔을 겁니다. 오늘날까지. 근데 비어버렸잖아요. 3일 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면 뭘 믿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부활한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코미디언계에서 활약했던 김경태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웃으면 복위하여 이때 이기동, 배삼룡, 구봉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코미디언 활동을 했던 분인데요. 제가 참 사진을 인터넷에 사진이 잘 없더라고요. 이분 사진이 얼굴 보니까 좀 기억은 나죠. 좀 늙었을 때의 모습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분이
뭐 나중에 이제 SBS 코미디 전망대 그거 진행도 하기도 했습니다. 마포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 근데 돌아가신 후에 추도 예배 시간에 그 부인 권사님이요, 장로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답니다. 물론 뭐 세상 떠날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임박해서 곧 떠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연 많은 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오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선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부인 권사님의 이제 쭉 고백이고 얘기죠. 추도 예배 때. 그러면서 본인이 장례식 순서 다 짰다고 그래요. 장례식 순서 다 짜고 설교는 누구에게 부탁하고 이거까지 다 했답니다. 하고 그리고 절대 상복 입히지 말고, 사람들에게 상복 입히지 말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주 세세하게 다 말해 놓았답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이었으니까 옷이 많았대요. 옷이 많아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라고 하고는 그 중에 제일 낡은 옷, 그것을 자기한테 수의로 입혀달라라고 했답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그럴 수는 없다고 말을 하니까 장로님은 농담 삼아 그러면 벌거벗고 가라는 말이냐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목사인 사위를 위해서, 사위가 목사였나 봐요. 목사인 사위를 위해서 이 말씀 저 말씀 기도하시다가 숨이 이제 막 가빠져서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께 영광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이 있는 삶, 소망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웰다잉이잖아요. 그죠? 웰다잉이에요. 가장 좋은 웰다잉은 예배 드리다가 하늘 날아가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멀쩡하게 와가지고 건강하게. 물론 이게 건강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본인은 참 좋고 가족들은 되게 황당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거꾸로 한참 아프다가 가면 본인은 되게 힘들고 가족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 마음이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죽을 때에 자기 무덤에는 아무런 표식도 글도 필요 없고 오직 나는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날을 열렬히 사모하며 기쁨으로 누워 있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웰빙, 웰다잉. 이것은 아주 원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근데 정작 그 길이, 그렇게 웰빙, 웰다잉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되고 바르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변함없는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꼭 그 주님을 붙잡고 웰빙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웰다잉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 안에서 웰빙, 웰다잉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